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는 유일한 진리이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기독교의 맛이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떤 분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다 좋은데요, 한 가지만 뺐으면 좋겠어요. 뭘 뺄까요? 그랬더니 부활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어찌 기독교를 논할 수 있을까? 또 제가 신방을 다니는 중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반갑게 미소를 지으면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저를 맞이해서 제가 좋은 줄 알고 기분 좋아서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저는요, 부활만 생각하면 이렇게 아무 때나 막 웃음이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신앙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신비하다 말을 해서 기독교를 신비의 종교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니 이 신비한 부활을 믿으면 신실한 성도가 될 수가 있지만, 이 신실한 성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어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께서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활 신앙을 생각하면 신앙이 막 뜨거워져요. 그런데 이런 부활 신앙이 없으면 신앙이 맹숭맹숭해진다 하는 거죠.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이 부활 주일에,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과연 부활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중고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손들어 그러면 안 들을 것 같아가지고 엄지발가락 까딱까딱 해봐 그랬더니 제가 볼 때 다 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렵다. 그런데 믿으면 능력이고 믿지 못하면 식어진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 앞에 부분에 1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그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그러니까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요. 25리면 한 2시간 이상 걸어가겠죠. 25리 되는 거리로 내려가는데 엠마오로 내려갔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냐? 예수님께서 지난 주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신앙은 열매다, 열매가 없는 신앙은 가짜다, 도끼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세례요한의 말씀도 제가 전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행위로, 열매로 그 믿음을 안다 하고 말씀을 했지요.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를 하시고 그 다음 화요일에는 많은 병자들 고치고 많은 일을 하시면서 그 중에 저는 자, 눈먼 자, 듣지 못하는 자, 말하는 자를 고칩니다. 이유가 뭐냐?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하는 일, 그래서 나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됐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이
거의 없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유다의 배신, 마리아의 헌신, 그래서 배신이냐 헌신이냐, 우리는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돼서 많은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토요일에 특별히 하신 일이 없는데 무덤 속에 계시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옥에 가십니다. 우리말로 지옥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어요. 지옥에 가셔서 뭘 하느냐? 거기서 있는 사람들, 노아의 시대 때 믿지 않던 사람들 왜 지옥에 왔는지, 너희들의 죄가 뭔지를 지적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또 주무시고, 무덤에서 주무시고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두 제자가 그 사실을 알았으면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데 낙심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왜 낙심했을까 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 요 본문 앞에 부분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어떻게 했느냐? 바랐노라. 요 단어를 잘 보세요.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됐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낙심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고 뭐고 다 때려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 부활의 소식이 없는 사람들, 아니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낙심해서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결론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알아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요.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내 신앙, 부활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눈이 열렸다 하는 겁니다. 눈이 밝아졌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 하는 말은 닫혀 있던 것이 열렸다 하는 거죠. 눈이 닫혔어. 눈을 뜨고 있는데도 닫혔어. 그러니까 알아보지를 못했지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눈을 분명히 뜨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내려갔어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얼굴을 모를 리가 없지요. 목소리를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런데 눈이 가려지니까 못 알아보는 겁니다. 은혜는 누가 받느냐? 눈이 열려야 받고요. 그렇죠? 다 열렸는데 뭐 또 열 거 또 있겠습니까? 눈이 열려야 받고요, 보고요. 또 귀가 열려야 은혜를 받습니다. 안 그러면요 은혜가 안 됩니다. 눈이 열렸단 말이죠. 눈이 열려 그동안에 가려졌던 것이 왜 가려졌느냐? 마음이 닫히면 귀도 닫히고 눈도 닫힙니다.
마음이 열리면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립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귀가 좋아서? 아니요. 마음이 열려야 귀가 열리고 귀가 열려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거든요. 눈을 떠서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 누군지 알잖아요. 같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보고도 왜 모르냐고. 눈이 가려진 거야. 그거를 이제 열어준 거죠. 언제 열렸느냐? 30절, 31절 말씀 보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잘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말씀으로 풀어줬는데 못 알아봤어요. 언제 알아봤어요? 밥 먹으려고 식사 기도하고 알아봤잖아. 야, 그러니까 은혜는 언제 받아? 밥 먹을 때 받아. 밥 먹을 때. 목사하고 밥을 많이 먹으면 은혜를, 이쪽하고 얘기 안 하겠다. 이쪽하고 얘기했다.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그래 보니 패턴이 있어. 기도의 패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기도하는 패턴이 있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기억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하고 밥을 먹으면 목사가 기도하는 패턴이 있어. 안 먹어봐서 모르는 사람은 내일부터도 날짜는 많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얼마든지 있어. 야, 그런데 왜 이런 얘기 했냐면 제가 기도할 때 꼭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이 대접하기를 즐겨했듯이 대접하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늘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고 이 앞에 커튼을 치고 내 음성을 마이크 변조를 해도 모창 안 하고, 모창 말고, 심수봉 따라하는 모창 말고 그렇게 해도 제가 자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이 대접하기를 즐겨하다 복을 받은 것처럼, 커튼 가려져서 안 보여요? 목소리 음색 변조해서 안 들려요?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아, 요거 김양환 목사다 바로 알아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컴컴하니까, 또 제자들이 낙심이 되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터벅터벅, 아이고 우리가 따라다녔는데 될 줄 알았더니 되기는 뭐가 돼. 그러니까 옆에 말하는데도 쳐다보기도 싫은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같이 가는데 쳐다보기도 싫은 거야. 말하는데 대꾸하기도 싫은 거야.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다면서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그렇게 모르고 있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혼내. 참 묘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뭐 가려졌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니 눈이 열려. 사람은 세 개의 눈이 있어요. 첫째, 육신의 눈. 잘 안 보이면, 안경 끼면 잘 보여요. 제가 여러분들이 미남 미녀로 보이려면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미남 미녀로 보여요. 이렇게 보이면 조금 아닌 것도 보여요. 그런데 안경 끼면 육신의 눈이 보여요. 두 번째, 지식의 눈이 있어요. 지식의 눈은 배워야 되지요. 우리 어르신들 핸드폰 좋은 거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비싼 핸드폰 사셨죠? 비싼 분들은 200만 원 넘는 핸드폰도 사신 것 같기도 한데 주로 어디 사용해요? 여보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이거 딱 그 비싼 핸드폰 가지고 그거 한단 말이지. 근데 요새 그 핸드폰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영어 하나 할 줄 몰라도요, 핸드폰 하나 가지면요, 한국말 하면 얘가 영어로 얘기해주고, 저쪽말 영어 하면 한국말로 다 얘기해줘가지고요, 막 어려운 게 없어요. 영어 책 아무리 두꺼운 것도요, 핸드폰 딱 갖다 놓으면 얘가 읽고 해석 다 해줘요. 시대가 얼마나 좋을 텐지 몰라요. 요건 다 누가 할 줄 아느냐? 핸드폰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핸드폰 좋은 건 육신의 눈이 좋은 거고, 사용할 줄 아는 것은 지식의 눈이 있다는 거야. 세 번째, 영의 눈이 있어. 영의 눈은 지식의 눈 갖고도 안 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갈 때도 예수님 못 알아봤잖아. 근데 축사할 때 눈이 열렸어. 눈이 열려도 좀 볼 거를 봐야지.
못 볼 걸 보면 안 되겠죠.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져서 본 게 뭡니까? 자기들의 벗은 몸을 알고 보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니 뭘 봤어요? 죄 지은 결과 수치스러운 모습을 봤어요. 엠마오 제자는 눈이 열리니까 신령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눈이 열리니까 죄가 보이는 거야. 우리의 눈은 밝아져야 되는데 예수님 보는 눈으로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눈으로 찬양을 하면, 그런 눈으로 기도를 하면 얼마나 능력의 찬양과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동물원에 가면 와, 신기하다고 좋아하죠. 어른들은 가도 별로예요. 왜? 다 알잖아.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오래 다니다 보니 다 알아. 별로 감동이 없어. 그러지 말고 항상 언제나 처음처럼, 처음 예수 믿을 때처럼 정말 신령하게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은혜도 받고 그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눈이 열리니까 보이니까 마음이 뜨거워져. 32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거 보면 이미 뜨거워졌어. 그런데 느끼지를 못했어. 서로 확인도 못했어. 근데 눈이 딱 열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아, 그때 뜨거워졌던 거 맞지? 하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성령을 받고 나니, 체험하고 나니, 눈이 열리고 나니 가슴이 뜨거워졌더라. 왜 뜨거워졌느냐? 첫째,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같이 올 때. 무엇으로 뜨거워졌느냐?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은혜가 되지만 이 말씀을 풀어줄 때 제대로 들으면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벌렁벌렁 하는 것은 벌써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게 없이 맹숭맹숭하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왜 예배드리러 나왔나? 내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왜 듣나?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풀어주셨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풀어주셨다? 말씀하셨다가 아니고 말씀을 풀어주셨다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전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으니까 풀어줄 거 아니에요. 수학 공식을 풀어줬어요. 수학 공식이 이전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있는데 모르니까 풀어주는 거야.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주셨어. 그리고 보니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는데 말씀을 말씀으로 풀으니까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이 들어가도 뜨거워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닫힌 거야. 마음이 닫히면 아무리 말씀을 풀어줘도 뜨거워지질 않아. 근데 이 사람들이 내려갈 때 분명히 마음 닫힌 거 맞거든요. 눈 닫힌 거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 풀어줄 때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열리기 시작을 한 거야. 열려야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말씀은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게 말씀이죠. 말씀은 방향을 가르쳐줘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찬양에 열정이 있다, 내가 칸타타에 열정이 있다,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방향이 잘못되고 박자가 잘못되면 열정이 노래를 배려버려. 그렇죠? 잘 알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방향이 중요한데 방향은 말씀이요. 말씀이 잘못된 방향을 제시해주면 이단으로 빠져요. 여기서 차를 타고
대전 톨게이트로 갑니다. 대전 톨게이트로 나가면서 오른쪽으로 틀면 김천으로 해서 부산으로 내려가고, 왼쪽으로 틀면 이 청주 쪽으로 해가지고 서울 쪽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풀어주면서 대전역으로 가세요, 우회전 하면 좀 있다가 김천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몸으로 가다가 김천 맞네? 조금 가다가 대구가 나올 겁니다. 맞네? 그걸 계속 풀어주면 부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내 갈 길은 서울이야. 그러면 왼쪽으로 트세요. 왼쪽으로 틀어서 천안 쪽으로 올라가셔야 되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이천 지나가서 막 하고요. 그러면 그게 맞네? 그러면 서울로 가는 게 맞아. 제가 여기서 방향을 어디로 트느냐에 따라서, 제가 신천지 테이프를 들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만희 테이프를 들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저는 잘 말씀을 풀다가 마지막에 트는 게 이단인 줄 알았더니, 그 신천지는 처음에 틀어버리더라고. 처음에 틀으니까 가는 게 다 말마다 다 맞는 거야. 가면 김천 나오지, 가면 구미 나오지, 가면 대구 나오지, 부산 나오지, 다 맞는 거야. 그 처음에 틀어버리니까 성경이라고 풀어주는데 이게 전부 다 엉뚱한 데로 다가버리는 거야. 여러분, 말씀 제대로 강단에서 풀어주는 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이건 믿어야지. 그리고 말씀이 뜨거워져야 돼.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말씀이 때에 따라 우리를 힘들게 하라 하지 마라 막 묶어요.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요. 기차가 열심히 달려가려면 레일을 깔아야 돼. 레일을 빼버리면 기차는 자유가 아니라 무너지는 거야. 기차는 레일 위로 가야 자유로움이 있고 KTX 시속 300km가 막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를 묶어서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달려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말씀이 뜨거워지게 해요. 이 본질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뜨거워지죠. 사람이 언제 뜨거워지느냐? 병들면 이마부터 뜨거워지죠. 병균을 퇴치하려고 몸에서 막 저항하니까 뜨거워지죠. 두 번째, 감정이 격해지면 뜨거워져요. 그래서 우리 성질내면 뭐라고 그래? 열받았다고 그러잖아. 열받았다고. 왜 열받았다고 그래? 열나잖아. 감정이 뜨거워지면 막 열나가지고, 열나면 목소리도 막 올라가고 막 그렇게 되잖아. 쉼표도 없이 막 말을 막 하잖아. 쉼표가 있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막 톤이 막 올라가고 쉼표도 없고 막 말을 막 하잖아. 열받았다는 얘기지. 세 번째, 성령 받으면 뜨거워집니다. 우리 이게 뜨거워지는 것 중에 1번, 2번 말고 3번으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뜨거워져. 그러니까 뜨겁지 않은 이유가 뭐야?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이유가 뭐야?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말씀이 식었기 때문에. 말씀이 식어지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뜨거워지지 않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역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더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졌죠. 자, 중요한 거. 그러면 예수님도 받고 가슴도 뜨거워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단계 중요한 거, 유턴, 돌이켜야죠. 돌아가야 되겠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던 거 다시 올라가야죠. 33절 말씀을 보면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25일이 내려왔죠. 밤중이잖아요. 밤중에 25일이 내려왔는데 즉석에서 다시 또 뛰어 올라가더라. 방향이 바뀝니다. 유턴. 방향이 바뀌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내려가던 인생이 다시 올라가고, 도망가던 인생이 다시 돌아오는 인생이 됩니다. 진짜 은혜는 방향이 바뀌는 거야. 예전에 그렇게 신앙생활 게을리하더니 열심히 생기기 시작을 했네. 방향이 바뀌는 거야. 이걸 변화라고 그래. 근데 방향이 바뀌는데 거꾸로 바뀌면 안 돼. 예전에 그렇게 순하고 좋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졌네. 이건 변질이라 그래.
변질. 변화와 변질은 너무너무 달라. 근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변화가 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속에 항상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이웃 두 번째, 나 세 번째. 그래서 God first, other second, I third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 I first, other second, God third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완전히 바뀌었어.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 돼.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다른 사람도 아니야.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3년을 다녔어. 그런데 변화가 안 돼. 왜? 마음이 꽉 닫혀있고 눈이 닫혀있는 거야. 혹시 이 가운데 닫혀있는 사람이 있으면 열리기 바랍니다. 무덤문 열리듯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해 하실 때 무덤문 깨고 나오셨듯이 그런 닫힌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뜨거워지고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다시 올라가잖아요. 유턴. 어떤 사람이 산길을 헤매다가 길을 잃었어. 날은 저물었어. 큰일 났다. 이게 잘못하다가 이 산에서 이게 객사할 수 있겠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여기다 하고 길 찾았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길이었구나. 그럼 등 돌려서 딴 데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바보라고 그러지. 바보. 길 찾았으면 가야죠. 내 길이 틀린 줄 알았으면 유턴 해야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틀린 거 알았잖아요. 바로 유턴했잖아요. 이게 부활의 뜨거워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상태는 어떤가?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같이 간다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뜨겁게 해서 내가 차가운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으로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